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잘 아시는 말인데, 어떤 특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토목 분야에서 강물 같은 것들의 그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이렇게 표시하던 그런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제록스사가 한동안 전 세계 그 복사기 시장을 갖다가 제패했었는데, 일본의 경쟁 업체들이 그 기술력과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밀고 들어오면서 시장을 자꾸 빼앗기고, 그러면서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일본에 가서 일본의 경쟁 업체의 그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와서는 자기들의 그 회사의 그 경영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다시금 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유명해진 말입니다.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이 말이 사용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라는 등 이 용어를 자주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이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롤모델로 삼았다든지, 특히 연기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떤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의 몸짓, 말짓, 호흡 모든 걸 다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를 본받아서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 닮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대로 본받는 거, 주님처럼 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썼던 신앙 선배들을 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썼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롤 모델로 세워서 그들의 신앙 행위를 따라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 와서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어렵지만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기도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청산유수 같이 말을 잘하는 그런 기도, 혹은 어떤 사람들 보면 기도하다가 이상한 혓꼬부라진 소리하면서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방언 기도하고 싶어갖고 스매끼리 새끼리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헬라어 이렇게 헬라어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 기도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저한테 당신은 어떤 기도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정답,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응답받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일 목표는 말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응답받는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의 최고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하기 원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그 기도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 원리를 그대로 내 기도에 적용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응답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응답받은 기도는 어떤 게 있을까? 많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응답받은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야말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남겨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구약에 나와 있냐면요, 이 이사야가 성읍 절반도 가기 전에, 즉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 왕궁에 떠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러 골방에 이렇게 들어갔을 테니까 시간이 좀 있었을 텐데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으면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은 속도로 봤을 때는 히스기야가 단연 1등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정말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롤모델과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에는요, 아주 특별한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실은 특별한 요소가 아니라 원래 그게 기도의 본질인데 그 본질적인 부분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요시야와 함께 이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개혁의 철저함에 있어서는 사실 요시야가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개혁 자체로만 본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하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기나 시기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영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요시야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이룬 왕으로서도 훌륭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는 하나의 신앙인으로 너무나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기도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기도의 롤모델이 되는, 우리가 정말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도를 본받아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선 첫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첫째, 시작.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기도. 무조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지체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뭐 따지고 재고 이런 거 안 하고요, 무조건 달려가는 거, 이게 히스기야 신앙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인들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정말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확실했어요. 그는요, 정말 지체 없이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게 의사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통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무작정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야, 너 이제 끝났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할 수,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말 듣고 의사가 아이고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달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뭐 어떻게 될 수 있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지체 없이 그냥 무작정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 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신앙이 무서운 신앙이에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재보고 판단해갖고 이거 나가면 좋겠다 이래서 나가는 그런 신앙도 물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신앙 아니라, 이건 마치 여러분, 이건 어떤 신앙이냐면 어린아이가, 여러분 애들이 힘들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찾아 뛰어드는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한 신앙은요 바로 이런 본능적인 신앙, 또 하나는 영적인 습관이 된 신앙,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이 된 신앙.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뭐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슬픈 일이 있어도 달려가고, 좋은 일이 있어도 달려가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달려가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영적인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냥 기도하는 게, 뭐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뭐 생각하고 결심하고 뭐 이것저것 따져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계산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 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되지 뭐 이렇게 결단하고 간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보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만약에 너 이렇다 그러면 나 삐져서 하나님한테 안 갈 것 같아. 혹시 딴 얘기하는 사람 없나 하고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여러분, 더구나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 지체 없이 달려가는 이 면에 있어서 그 영성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는요, 이제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들은 때가 바로 아수르에게 공격받아서 정말 힘들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성경의 순서로 보면요 36장에 쳐들어오고 37장에서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1장에 이미 아수르가 물러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8장을 읽었으니까 아수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 성경은 절대로 순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아직 아수르가 안 물러간 거예요.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는 이미 물러간 뒤고, 이 말씀은 아수르가 한번 공격하고 물러갔지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공격해 올 테니까 이제 미래에 있을 아수르의 위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 몇 년을 재임했냐면 29년간 재임했어요. 그 29년 동안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켰어요. 자,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얘기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 얘기를 듣게 하실 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몇 년째 되던 해요? 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 총 기간이 29년이고 응답받아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러면? 14년째. 저는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아요. 좀 사람이 말이죠, 그렇죠? 조금 이렇게 허스름한 정도 있고 그래야지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해, 14년 그 기간 동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뭐예요? 이사야 36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오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스루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병거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히스기야 왕 14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공격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 또 갑자기 병까지 걸린 거예요. 그것도 잠깐 뭐 감기 걸린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 그야말로 이건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뭐 설령 일부 성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수르가 물러간 다음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 간신히 넘겼더니만 또 다른 어려움이 막 밀려 들어온 형국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어려움 정도는 그래도 버티고 이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좀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믿음 있는데 이겨나가야지. 그동안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가지 어려움 정도는 그래도 이기는데, 그래도 버티는데, 그런데요, 어려움이 연거푸 오게 되면요, 하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아니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또 다른 것까지 막 어려움,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운데 자녀가 막 속을 썩인다든지 말이죠. 자녀 때문에 어려운데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연거푸 막 연속해서 어려움 오면요, 그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아니 내가 그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다라고 세상 향해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에요. 무슨 일이든, 그게 환경 때문에 혹은 나의 연약함이나 잘못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 아니 심지어는 어떨 때 하나님의 징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밀쳐내지 않으세요. 언제나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면서요,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어떤 일이든 그게 하나님께서 통보하신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지체 없이 무조건 달려드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죠. 둘째, 시작.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기도.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의 기도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뭐예요? 세상에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건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바로 그의 기도의 자세가 여기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 불교에 면벽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벽수행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무문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자는 없을 무자고요, 문자는 우리가 열고 닫는 그 문이에요. 그리고 관자는 관계할 때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문들이 하나도 없는 방, 그게 무문관이에요. 불교에서 부르는, 즉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하겠다. 그래서 문이 있지만 그 문 없다고 생각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관계의 문들을 다 차단하고 이 방 안에서 오직 진리를 구하면서 수행하다가 난 도를 깨닫겠다 하고 벽을 보고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득도하게 되면 그때 그 무문관의 벽을 깨고 마치 껍질을 벗듯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불교의 면벽 수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한 것이 불교의 이 면벽 수행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모든 걸 차단하고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하면서 세상 보지 않는 거, 이건 좀 비슷해져. 하지만 여러분, 이 둘은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마 기독교와 불교의 결정적 차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불교의 면벽 수행은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차단하고 자기 혼자. 하지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본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벽 보고 앉은 것이 아니라, 형태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보고 앉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차단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혼자 막막하게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벽을 보고 앉았다, 이게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아니라 사실은요, 기도가 원래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원래 벽을 보고 앉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죠. 그렇죠? 눈 뜨고 기도하는 분 많지 않잖아요. 거의 다 눈을 감고 기도하죠. 왜 감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 게 보이는 세상의 모든 거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그 태도인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기도할 때 자꾸 힐끔힐끔 눈 떠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 기도할 때 자꾸 옆에 사람 기도 듣지 마세요. 기도 끝나고 와서 안목의 권사 집에 무슨 문제 있대, 뭐 둘째 아들이 뭐가 됐대. 아이고 어떻게 알아? 그 왜 남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기도는요, 원래 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따라한다고 벽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해봤어요. 막 별별 기도, 막 그 엘리야의 기도에서 그 무릎 사이에 얼굴 쳐박고 하는 기도, 이런 배 나온 사람 절대 못해. 따라하지 마세요. 숨 막혀요. 그런 기도도 해보고요. 벽 보고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벽 보고 기도하는데 벽을 보고 앉았는데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난 다른 게 없습니다. 난 다 막혔습니다. 오직 하늘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난 간구하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꼭 기도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가끔 눈 감고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어떨 때는 막 우리가 눈을 감고 찬양할 때 있잖아요. 왜 눈을 감는 거예요? 난 노래 너무 잘해 막 이렇게 취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정말 그 다른 사람 신경 많이 썼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쭉 읽고 있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막 쭉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기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딴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딴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방법이 서툴러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찬양은 흠양될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죠. 셋째, 시작.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사실 저는 예전에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좀 당황했어요. 유교적 배경을 갖고 자란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 이 부분은요, 야,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거 조금 교만하고 이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 뭐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말이죠. 하나님, 아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했던 거, 그거 기억해 주셔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울 수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 이건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었어요. 야, 나는 절대로 이렇게 기도 못한다, 혹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는데 난 이런 기도는 못 따라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하나님께 이걸 그대로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선한 행동을 기억하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거나,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 저의 지난 날을 기억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요, 이런 응답 올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거, 야, 기억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야, 기억하니까 나는 너를 그냥 죽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응답하시면 이거 어떡하겠냐 그 말이에요. 겁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이건 교만 아닐까? 이 너무 당혹스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회의 연한이 더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그거 봐서 나 좀 살려주셔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거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하나님께 화를 내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은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지난날에 자기의 신앙생활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기뻐했던, 행복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이유는요, 나중에 히스기야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해요.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을 때 정말 힘들었던 건요, 내가 더 이상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생명을 더하셔서 어떻게 됐느냐,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그가 노래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아멘. 뭐예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나는 지금 생명을 얻게 돼서 제일 기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이전의 그 기도 내용이 결국 교만이 아니에요. 그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혹은 막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나 돌아보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의 그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요, 먼 곳에 있는 우주의 하나님, 혹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모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셨던, 내가 울고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혹은 슬프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서가 바로 이 표현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식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예요.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히스기야, 제가 지금 주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울컥 마음이 올라오면서 말이죠, 그 감정이 폭발하니까 대성통곡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건 이런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그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었던 자녀들이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치고 참 힘들었다가 그 다 이제 겨우겨우 참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아빠 얼굴 보면서 아빠 저 왔어요, 엄마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엄마 얼굴 보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확 터지면서 그 품에 뛰어들어 통곡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코 먼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 특별히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어떤 그 정서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리고 막고 아닌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일반적인 하나님 아니라 뭐 내가 들어서 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보적인 지식적인 하나님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또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히스기야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주의 하나님, 초월적인 어떤 신에게 뭐 어떤 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앞에 가서 나의 구체적인 것들을 쏟아놓고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를 감당하면서 정말 어느 날 가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열려있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들려오면 그냥 정말 그 감당 못할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휘감아 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열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내 집에 유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면, 야, 내가 그래도 내뱉은 말이 있는데 뭐 주저하고 내가 좀 고민해 볼게, 네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데,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런 면에서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물론 뭐 그냥 가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한 건 아니죠. 하지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란 말 듣고 난 다음에 벽을 벗고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쩌면 마음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왕으로서 또 말할 수 없는 정말 심적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내가 지금 병이 걸린 거지만 이거 낫고 난 다음에 더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다음번 문제가 사라져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이 큰 문제가 그를 돕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지금 당장 이 급한 것, 이 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할까봐, 염려할까봐 증거까지 보여주시잖아요. 아하스의 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갈 텐데 그게 내가 말한 것을 이룬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증거까지 그에게 막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냥 단순히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지금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가 아픈지, 그 마음이 뭐가 힘든지, 그에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시고 지금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를 붙드시면서 그를 돌보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시편 55편 22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짐을 나에게 맡기면은 내가 너를 가볍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혹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돌보시고 만지시면서 응답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나를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만으로 힘든데 갑자기 육신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갑자기 팡팡 터져갖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그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토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응답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